이런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1장, 2장, 또 3장 초입의 말씀은 가나안 정착의 마지막 단계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이제 할당된, 부여받은 그 영토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지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17절에서 19절 초반까지에 보면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정복 전쟁을 참 잘했어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잘 물리쳤고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후반에 보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사는 백성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 백성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에 대한 설교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곧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함에 있어서 대담하게 이 정복을 잘 수행했지만 철 기구를 가진 철제 문화를 소유하고 있던 특정 가나안인들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그 무기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그만 잃어버렸고 하나님 붙잡는 걸 잃어버려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정복 전쟁에 실패한 건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직전까지 도우시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정복을 실패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 무기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정복전쟁에 나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전멸전쟁, 모두 다 없애버리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진멸할 건 진멸하고 가치가 있어 보여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타협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나름 좋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비록 종이었지만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40여 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거쳐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문명들 사이에서 번성했던 가나안 지역의 모습을 본 거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을 것 같아.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타협을 하는 거죠. 결국 현실적 생존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타협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자기들의 삶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자기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 생각을 했고, 우리가 더 부강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더 강력해지리라 생각한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다는 거고,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특별히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믿는 이의 삶은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고뇌가 아니라 순종과 결단을 위한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적당히 살지, 믿음과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당히 선을 긋지의 고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하고 어떻게 내가 더 결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뇌가 필요하다고요. 보면 믿는다는 우리도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어떤 선택과 기로가 있을 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선으로 생각하면 조금 명확해지는데 세속적인 판단을 놓고 보니까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 그렇단 말이지. 혹은 세속적 판단으로 믿음의 선택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고민하는 나, 그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분은 전능하셔서 신실하게 나를 이끄시리라 믿는다는 것이 내 믿음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선택과 발걸음의 방향이 분명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기본적인 출발은 이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게 한 분이 누구이신지를